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드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닐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갈등을 뛰어넘어 성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사도행전 5장과 내용이 연결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때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사도들은 개의치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 초대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제자들이 많아짐으로 또한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생겨났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며 국내에서 계속 거주해왔던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해외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구제 사역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 내에 행정적인 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덮어 두려워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구제 사역을 전담할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의 본업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교회 행정과 구제 사역은 7 집사들이 담당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함으로 교회는 더 큰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과 더불어 갈등이 생겼지만 이 갈등을 잘 해결함으로 오히려 갈등을 뛰어넘어 더 큰 성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졌고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내부의 갈등이나 문제점, 죄나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결해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교회는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갈등을 해결하면
오히려 이 문제가 갈등을 뛰어넘어 성장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면 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뿐 아니라 각자의 신앙도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하셨고 7 집사들은 행정과 구제 사역에 집중함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에 충실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나 허물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문제 하나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고 개인의 삶의 성장과 더불어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삶의 갈등이나 재, 허물, 한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해결하기 위한 길을 찾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개인의 삶에도 큰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의 갈등을 잘 해결함으로 더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7 질사들은 행정과 구제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전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하시고 그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전념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사역에 전념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영혼을 세우는 사역에 전념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을 향한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갈등을 뛰어넘어 성장으로 향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공동체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덮어두고 간 것이 아니라 회의를 소집하여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 갈등을 뛰어넘어 더 큰 성장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또한 우리 개인의 삶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